5절에서 2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서 173페이지입니다. 모니터를 보시면서 성경을 찾으실 분들은 찾으시고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신약성서 173페이지 요한복음 15장 25절에서 27절까지 있는 말씀을 합독합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한자가 하나가 나와요. 보혜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보혜사는요, 원어를 이야기하면 피라클레토스라는 단어입니다. 어떤 사람 옆에 서도록 부름받은 자. 쉽게 말하자면 어떤 사람 옆에서 늘 함께 있는 사람, 매니저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 그것을 보혜사라고 합니다. 이 보혜사는 돕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사람 옆에서 서도록 부름을 받으면서 도와주는 사람이죠. 누군가의 곁에 서서 격려를 하고 권고하고 때로는 변호를 하거나 그런 역할을 감당하면서 그 부탁을 받은 자로서 돕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구체적으로 보혜사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내가 부활할 건데, 내가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할 건데, 부활 이후에 성도들 가운데 그리고 제자들 너희들 가운데 누가 함께 있을 거냐? 보혜사이신 진리이신 성령님께서 너에게 있을 것이다. 이 성령님은 보혜사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이전에 보면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보혜사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설명한 구절이 있거든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또 다른 보혜사는 누구예요? 그 전에 보혜사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서 섬겨주셨고 보살펴주셨고 안내해주셨고 가르쳐주셨습니다.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어떻게 하기로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이 보혜사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또 다른 보혜사 예수님 다음에 그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예수님이 되셨고 또 임마누엘의 성령님이 또한 같이 함께 해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보혜사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하신 후에 진짜 성령님이 나타났어요. 그 나타난 장면을 묘사한 말씀이 사도행전이에요. 누가가 쓴 사도행전인데 이 사도행전 1장에 보면 구체적으로 잘 소개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며칠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었냐면 40일 동안 함께 계셨어요.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다시 한번 3년 동안 가르쳐준 것들을 복습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시기 전에 부활하시고 이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1장 8절을 보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어떻게 한다고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이것은 하나님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는다라는 게 특권일까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자격 요건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성령을 받으면 복음 증거자의 삶을 사는 모습으로 나의 삶이 변화될 수 있다라는 삶의 모습을 가르쳐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110명의 제자들이 실제 이 성령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어떻게 해서 성령을 묘사하고 있냐면 하늘에서 강한 바람이 분다는 거예요. 태풍처럼 비가 많이 왔잖아요, 요즘. 막 하늘에서 태풍이 불면서 가장 바람이 불고 마치 불의 형처럼 불이 갈라진 것처럼 불이 활활 타오르서 불길이 막 흔들리는 것처럼 성령이 임했고요. 이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뭐가 임했냐면 각자 제자들이 다른 말을 하는 거예요. 다 각자 다른 말을 하는 거예요. 분명히 유대의 언어를 사용해야 되는데 각자 다른 언어를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방언이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뭐냐면 세수에 취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성령 충만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중학교 때 3학년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성령의 임재를 강력하게 경험을 했어요. 저도 술 취한 것처럼 춤을 추면서 찬양을 했어요. 늘 기뻤어요. 교회를 가는 게 즐거웠고 그리고 교회를 가서 기도하는 즐거움이 저에게 있었어요. 더 감사했던 건 길을 가다가 찬양하는 거에 그냥 나도 모르게 실실대면서 누가 있든지 없든지 실실대면서 찬양했던 모습들이 있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막 떠들면서 남에게 뭐 피해를 입히거나 그런 게 아니라 저 혼자 즐기면서 함께 찬양했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제가 방언의 은사를 사모했는데 그때 방언의 은사도 제게 임하게 되었어요. 부흥회나 수련회를 가면 목사님들이 이렇게 말씀해요. 은사를 사모해야 된다고. 그 중에 가장 좋은 은사가 방언의 은사라고 이야기를 해요. 저는 좀 생각이 달라요. 그래서 방언 기도를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어떤 아이들은 방언 기도를 받지 못해서 괜히 왕따 당할까봐 거짓말로 나 방언 받았다 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또 어떤 목사님은 지금 생각하면 참 이해하지 못하는 가르침인 것 같아요. 할렐루야를 1000번을 해보래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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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 보면 혀가 꼬이잖아요. 그죠? 어쩔 수 없이 꼬여요. 빨리 해보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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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해보라는 거예요. 진짜 해봤어요. 그게 방언이래요. 천천히 하는 할렐루야인데 그게 방언이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잘못된 가르침이 아니라 조금은 잘못된 방향으로 그 가르침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모함이 있어서 할렐루야를 부르고 기도하면 방언 행사가 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느 목사님은 산에 올라가서 나무 뿌리를 붙잡고 흔들면 은사를 주는데 치유의 은사를 주고 막 방언도 터지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중학교 2학년 때인가 공주의 금식기도원에 올라가서 수련회 때 몇몇 형들과 함께 산에 올라가서 바위 위에서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새벽까지. 제 기억으로는요 힘든 기억밖에 없어요. 무릎 아픈 기억밖에 없어요. 아픈 추억이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쁜 추억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때 순수한 사모함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사모함이 아니라 사모함을 넘어서 내 은사를 받았어. 근데 교만함으로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거나 아유 너는 방언의 은사도 없는 거야 라고 이야기한다면 이건 성령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도리어 질투하거나 하나의 요행을 바라면서 하나의 어떤 성령 받음의 조건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방언을 구한다면 이것 또한 잘못된 신앙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용인 우리 제일교회는 은사 중심 교회입니다. 거기 특징은 여자 목사님인데 소 에스더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세요. 교회가 그래도 작지는 않은 편인데 거기에 신앙적인 교리는 뭐냐면 방언을 받지 못하면 성령 받은 게 아니다라고 강조하는 신비주의적인 신앙관을 가진 교회예요. 막 뜨겁게 기도할 수 있어요. 저희가 묵상 기도할 수도 있어요. 꼭 흔들면서 막 기도하고 방언을 받아야
진짜 구원받은 거고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라고 말하는 건 잘못된 거예요. 초대교회 성령의 은혜를 받았던 제자들에게 나타난 현상 가운데 하나예요. 그 하나가 뭐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세수에 취한 것처럼 춤을 추는 것, 그냥 현상이에요. 방언을 받은 것도 하나의 은사지만 그것도 현상 가운데 하나예요. 그리고 초대교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또 어떤 일들이 벌어졌냐면 자기 물건들을 통용해요. 제사가 소유를 팔아 섬기면서 서로의 필요를 따라서 섬기는 일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미해요.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누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날마다 더해진 놀라운 축복이 임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의 자격이 아니라 성령을 받았을 때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면 목소리 쭉 깔고 예수 믿으세요. 그리고 막 방언 기도를 하고 막 머리에 손을 들고 넘어뜨리고 막 성령이 뜨거운 이건 하나의 하나님이 주신 역사 가운데 하나예요. 서로 섬기는 일들,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고 서로 참여하는 일들도 똑같이 다 현상 가운데 하나예요. 성령 받음의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번에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성령 충만한 자녀의 삶이 대체 어떤 삶인가?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인데 옆에 도와주시는 분의 역사가 대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삶에 역사하는가? 그것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인 것 같아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남에게 해코지 하는 게 아니에요. 남에게 피해를 보는 게 아니에요. 보혜사 성령님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방언하며 예언을 하며 환상을 보는 이런 역사들은 자격들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성령 받지 않아도 성령의 은혜가 없어도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섬기는 사람이 참 많아요. 폐지를 짓는 어느 할머니는 교회를 다니지 않으셔도 전 재산을 대학생들에게 장학금으로 기부할 정도로 섬김이 그 안에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가져야 할 성령의 역사에서 우리가 잘못된 생각을 가진 부분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성령은 우리에게 자격을 부여하는 하나의 조건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방향과 삶 속에서 기쁨과 평안을 주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정말 성령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정말 가장 중요하게 역사하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한번 뒤돌아볼게요. 26절 말씀이에요.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일이 뭘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이건 무슨 뜻이냐면 성령님 옆에 함께한 사람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가르쳐주는 삶을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은사를 가지고 사람을 무시하라고 말씀하셨나요? 예수님은 빛과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화려한 조명이 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섬기자라고 말씀하셨지 높은 자리 위에서 갑질하면서 무시하고 사람들에게 상처 주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죽이려 하는 자를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지
그 사람들을 저주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내가 기쁘니 나쁘다고 해서 어디 감히 나한테 함부로 하면서 저주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친 삶을 생각나게 하는 것, 예수님이 가르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서 우리 삶 속에 생각나서 내가 길을 거닐 때마다, 내가 회사에서 일을 할 때마다 성령님이 역사하는데 옆에서 밥을 먹으면서 식사 기도하면서 방언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때로는 숟가락을 미리 세팅하기도 하고 물을 떠다주기도 하면서 정말로 예수님이 가르쳐주는 삶을 몸으로 실천하면서 함께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정말 보혜사 성령님이 내 안에 있을 때 역사하는 가장 중요한 뭐예요? 상황과 역할, 그리고 놀라운 우리의 본 모습들이 나타나는 거라는 거예요. 요즘 저는 제가 목회자라는 사실을 숨기고 싶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교회 승합차를 사고 싶거든요. 조만간 살 거예요. 생겨도 축복의 통로교회라고 승합차에 교회 로고를 새기지는 않겠어요. 그 이유는 사람들이 무시할까봐, 제가 제 마음대로 자유롭게 행동하지 못할까봐, 인간적으로 부수적인 마음이 그런 마음이 없잖아 있을 수 있죠. 그냥 제 마음속에 한 가지 생각은 너무 요즘 교회가 욕을 먹으니까 창피해서, 안타까워서 제 스스로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게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이번 주에 저희 가족은 제천으로 휴가를 다녀왔습니다. 제천은 제가 24살부터 처음으로 교육전사 사역을 했던 곳입니다. 제천에 대군면에 베델교회라는 곳인데, 그 교회는 시골교회이지만 그 안에 부설로 있는 양로시설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사도 있고 요양보호사도 있고 어르신들이 20명이 넘는 어르신들이 있어요. 제가 99년도에 처음 사역을 할 때 초창기에 12명에서 어르신들을 이렇게 섬기면서 지금까지 그 교회가 섬기는 일들을 잘 감당하고 있어요. 목사님에게 인사도 드릴 겸 갔는데, 처음에는 교회에서 잠을 자고 싶었는데 목사님께서 청풍 리조트 힐하우스라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운영하는 숙소를 예약을 해주셨어요. 나중에 우리가 나갈 때 값을 치르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너무나 감사했어요. 1박이 12만 원인데 정말 깨끗하고 좋았습니다. 코로나 사태 때문에 관광객이 그리 많지 않았어요. 리조트에서 밥을 해먹으면서 계곡에서 놀고 단양 구경을 좀 했는데, 저는 화요일에, 월요일에 출발했지만 화요일에 아침 일찍 요양시설 그 베델교회를 방문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어르신들 중에 다리가 불편하신 분들이 있으면 각 방마다 리모컨 스위치를 설치한 섬김을 하려고 했습니다. 7개 정도를 구입을 해서 화요일 아침 저만 일찍 이제 갔어요. 목사님과 얘기를 나누면서 도리어 목사님께서 휴가비는 있냐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휴가비는 따로 없고요. 그냥 저희가 아끼면서 지내려고 왔습니다라고 했는데, 목사님께서 개인적인 자기 사비 같은 그 돈을 50만 원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맛있는 거 먹고 휴가를 즐겨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수요일날 휴가라고 온 저에게 저녁 설교를 부탁하셨어요. 감사한 마음으로 제가
20만 원의 헌금을 드렸어요. 그런데 설교 후에 도리어 또 30만 원의 사례배를 주셨어요. 감사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느꼈던 건 뭐냐면 목사님은 섬기는 일들을 너무 일찍 잊어버려요. 자신이 누군가를 베푼 거에 대해서도 너무 잘 잊어버려요. 보통 사람들은 내가 누군가 이걸 섬기면 내가 그걸 했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나름대로 보람을 느끼기도 하고 자랑거리를 삼을 때가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 안에 자랑거리를 삼으면서 어떻게 해요? 아, 기쁘다, 감사하다라는 좋은 방향으로 자랑거리를 삼을 때가 있는데 그 목사님은요, 아예 잊어버리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신학교 때 목사님께서 주석을 선물해 주시는데 기억나세요? 놀라세요. 내가 그런 적이 있었어? 모르세요. 핸드폰을 사주셨어요. 99년도에 이력서를 쓴 전도사들 중에 유일하게 핸드폰이 없이 삑삑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저였대요. 그래서 불쌍한 마음으로 저를 뽑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핸드폰도 사주신 적이 있어요. 또 한 번은 한 달 동안 목사님이 목회를 하면서 오랜 시간 목회를 하다 보니까 안식년은 아니더라도 안식월을 하면서 한 달을 쉬면서 큰 교회 탐방을 하면서 휴식, 힐링의 시간을 가지려고 한다라고 하면서 저에게 한 달간 교회를 맡긴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아직도 놀라웠던 사실은 한 달 동안 목사님이 교회 사역을 하지 않으신다고 해서 본인의 쉽게 말해 사례비, 봉급이죠. 그걸 저에게 다 주셨던 기억이 나요. 근데 그것도 기억을 하지 못해요. 학자금 대출을 받아서 제가 150만 원이 있었지만 70만 원이 모자랐을 때 목사님이 그날 그 주일에 나온 모든 헌금을 성도님들과 장로님들과 회의를 하고 저에게 거의 80만 원에 되는 가까운 돈을 저에게 주신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70만 원이 모자란 그 학비를 보충할 수 있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것 또한 기억을 못하세요. 왜 기억이 못하실까? 금액도 크고 보람된 일일 때 왜 기억을 못하실까?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본인은 희한하게 주는 건 자꾸 잃어버린대요. 저는 그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제 자신이 더 겸손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어떤 이들은 자신이 한 행동, 갑질이라고 하죠. 함부로 하고 함부로 대하고 아랫사람을 막 부려먹으면서도 자신이 했는 갑질에 대해서는 기억하지 못하고 내가 너에게 이거 해줬잖아. 내가 너에게 맛있는 거 사줬잖아. 내가 너에게 용돈 10만 원 줬잖아. 오로지 그것만 생각하면서 무슨 조선시대에 무슨 타인을 부려먹는 것처럼 내가 밥을 먹여줬으니까 내가 살게 해줬으니까 무조건 복종해야지라는 그런 신앙관을 가진 분들이 참으로 주변에 많이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스스로 목회자인 것을 안타까워할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사람, 보혜사 성령의 사람이 되면 어떤 은혜가 있느냐? 오늘 본문에 보면 돈 벌 자가 바로 옆에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이 17절에 보면 어떤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느냐? 평안을 너에게 끼쳐주신다라는 거예요.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느꼈던 가장 큰 은혜는 뭐냐면요. 바다에서 뛰놀던 아이들이 파도가 많이 칠 때도 마음 편히 바다에서 즐길 수 있던 이유가 그 옆에 부모가 있기 때문인 것처럼
계곡에서 놀던 아이들이 깊은 곳에 있어도 부모님이 바라보면 지키고 있으면 겁을 내지 않는 것처럼 보혜사 성령님이 내 안에 있으면 어떤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 충만한 은혜를 통하여 또한 그 권능을 통하여 두려움이 없이 평안과 감사가 임하는 그런 축복이 임한다는 사실 첫 번째와 또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중요한 평안은 뭐냐? 가장 큰 기쁨은 뭐냐? 교만하지 않는 평안인 것 같아요. 높은 곳에 올라가도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자만하지 않는 평안인 것 같아요.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고 말씀했는데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고 말씀했는데 이 평안은 우리에게 양심의 거룩한 행동을 했을 때 찔림을 주면서도 회개함으로써 이겨낼 수 있는 평안함이고 남의 것을 훔쳤을 때 남의 마음에 상처 줬을 때 아무렇지도 않은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도리어 내 스스로 회개하고 돌이키는 성령의 주시는 평안이지 않을까. 다윗이 우리아의 바세바를 취했을 때 그가 그 마음의 찔림을 가지고 회개하면서 나아갔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진정한 평안은 두려움과 정말로 어려움 속에서도 이겨내는 성령의 권능을 받는 그런 평안함도 있지만 진짜 내 안에서 나를 지켜보시는 성령님이 옆에 계셔요. 그러면 양심과 그리고 신앙의 잘못된 부분들을 뉘우칠 수 있는 회개의 은혜가 내 안에 임해서 주시는 그 평안이 또 다른 축복의 은혜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은 섬기면 섬길수록 더 소문이 났습니다. 사람들이 더 많이 왔습니다. 그러나 기득권층에 줄을 대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면서도 멋있는 마차를 타고 입성할 수도 있었지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외칠 때에 예수님은 망아지 위에 앉아 있었던 것처럼 세상에 그때 어떤 유혹과 어떤 탐심과 욕심에 넘어지지 않는 평안함, 흔들리지 않는 평안함, 시몬스. 그런 것처럼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진정한 평안이 여러분들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성령님이 옆에 계셔서 우리를 도와주실 때 하나님 살려주세요, 돌봐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돌봐주십니다. 그러나 예수님 성령님의 가장 큰 역할은 뭐라고요? 예수님의 삶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삶은 성령과 사랑과 배려와 그리고 사랑이에요. 옆에서 보고 계시면서 우리를 죄짓지 않게 하도록 정말로 예수님이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상을 뒤엎었던 것처럼 우리 안에 잘못된 생각들이 들어왔을 때 뒤엎어 주시게 하는 그 회개의 은혜도 하나님, 그 성령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보여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은 방언도 받을 수 있어요. 예언도 할 수 있어요. 환상도 얻을 수 있어요. 그리고 회개도 할 수 있고요. 섬길 수도 있어야 되고요. 배려할 수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사람이에요. 이런 은사가 자격이 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예수님의 삶이 진짜 우리의 삶에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자격이 됐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코로나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아가야 될
진정한 방법을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 이 시대에 우리에게 알게 하도록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 마음에 회개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있는 것 같아요. 더 많이 회개하고 더 많이 낮아지고 겸손해서 이 대한민국이 그리고 이곳이 우리 교회가 진정한 축복의 통로교회, 섬기는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하나님, 교회가 정말 미안합니다. 회개하지 못하고 낮아지지 못하고 성령의 은혜를 구하는데도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지 못했고 권위와 높음과 비판과 비난과 시기와 질투로만 삶을 살아가는 어리석은 부리들 가운데 우리도 그 안에서 발버둥 치고 있진 않은지 하나님 용서하시고 회개해서 정결한 영이, 깨끗한 영이 보혜사 성령님이 진정으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게 달라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